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세문안교회가 지난주일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상학 목사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강경 대응책이 결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목표적 돌봄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란 지적입니다. 창조과학회 활동을 했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것과 관련해 창조과학회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지역 아이들의 생태교육과 친환경 농법 전파에 앞장서며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송악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세문안교회가 지난주일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 1일자로 취임한 이상학 목사는 이날 처음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첫 장로교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창립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1887년 설립돼 한국교회사와 궤적을 같이 해온 세문안교회는 지난 발자취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기념 예배에는 새로 취임한 이상학 담임 목사가 설교를 통해 교회가 나아갈 교회상을 교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목회자의 부정과 부패 등 한국교회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그 근본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회복되면 교회에 수없이 많은 병증의 뿌리는 회복되고 자정되며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130년의 역사를 걸어온 세문안교회를 향해서도 스스로 자만하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 교회로서의 자칫 가질 수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고 돌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취임 이후 교인들에게 처음 설교를 전한 이상학 목사는 목양과 영성 준비의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우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문안교회는 교회 사료관에서 성경과 세문안교회 동행 130년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나온 지 또 130년이 되는 해요. 그러니까 존 루스에 의해서 중국 심양, 지금은 심양이죠. 거기서 그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그게 1887년에 한글 전서가 번역되고 간행이 됐거든요. 전시회에서는 한글 성경 보급에 기여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활동과 다양한 초기 한국어 성경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김삼한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원 안건이 해당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됐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동남노회 산하 고덕시찰회는 오늘 서울 상일동 하늘꿈교회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원안 등 87건을 노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동남노회 관계자는 시찰회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대해 교단법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파악한 뒤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원안이 노회 안건으로 접수되면 다음 달 24일 마천 세계로 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정기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창조과학회 활동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조과학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는데요. 한국창조과학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회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조과학회 소속 학자들은
자신들이 사이비 과학 신봉 집단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은 창조과학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물리, 화학, 의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변증하려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조는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창조과학회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기록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할 뿐입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주장해 논란이 됐던 지구나이 6천년 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한 연대기 해석을 통한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지구나이 46억 년이라는 빅뱅 이론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면서 과학계에서는 이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물리 현상도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조과학계가 과학적으로 이 지구의 연대가 6천년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단지 성경적 해석의 입장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 창조과학회는 특히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오류 많은 이론으로 진화론과 타협 이론들을 부정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 창조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기독인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온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창조과학의 맹점은 과학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면 신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난주 열린 각 교단의 정기총회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성소수자들과 관련한 각 교단들의 안건들을 살펴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교단들은 일제히 지난주 열린 정기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결정을 내린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예장 합동총회는 동성애자는 물론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도 교단사나 신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동성애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삽입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회원으로 예장 합동총회보다는 덜 보수적 성향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역시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애자는 교단사나 7개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고 신학대 교수와 교직원은 물론 장로와 권사, 집사 등 교회의 항존직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는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하거나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 집례를 할 경우 이를 행한 목사와 장로를 면직, 출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적 돌봄 논의조차 차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예장 통합총회사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일부 학생들은 성경적으로 동성애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고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성소수자들만 강하게 배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각 교단이 이런 동성애 외의 다른 사안에서도 똑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성추문이라든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충남 아산의 한 마을에는 젊은 부부의 귀농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역 아이들의 생태교육과 친환경 농법 전파에 앞장선 송악교회의 역할이 컸는데요.
나이든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송악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숲속에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울려 퍼집니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을 만져보고 밤과 도토리도 두 손 가득 쥐어봅니다. 아산 송악교회 어린이집의 생태 수업 현장입니다. 밤도 찾고 도토리도 줍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줍고 매미 껍질도 찾았어요. 재밌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야외에 나와 야생화와 들풀을 관찰하고 모내기와 곤충 채집 등에 참여하며 자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자연을 같이 즐기고 있어요. 신체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애들 발육 활동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산이 높고 송림이 우거져 이름 붙여진 송악면에 자리한 송악교회는 친환경 농법 전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교회의 농민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송악동네 친환경 농사연구회를 창립해 친환경 농법을 지역에 확산시켰습니다. 현재 지역의 100여 농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농작물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고 생명을 잘 보살피는 건데 이제 농약과 화학비료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이제 땅을 죽이고 또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농사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농업을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송악교회는 또 영농조합 조직에 앞장서고 도시의 교회, 학교 등과 유통관계를 형성하며 유기농산물의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민들을 섬기며 다양한 복지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마을 자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그런 목회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그런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과 함께 생명을 보듬어 섬기는 송악교회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농촌 마을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최초의 교회인 대구제일교회가 찬양대 창단 100주년을 맞아 124년 전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사연을 담은 창작 오리토리오 이스트 힐을 공연했습니다. 50명의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220명의 연합 찬양대는 백유일 집사의 지휘에 따라 공연했습니다. 대은교회가 미국 시카고 여수룬 장로교회 전성철 목사를 초청해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심령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성철 목사는 좋은 교회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CBS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 청주 CBS 합창단은 축제의 찬양, 성찬, 만입이 내게 있으면 등 은혜로운 성가와 찬송을 열창하며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옥천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설립한 옥천 남부교회가 교회 헌당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옥천 남부교회 강환진 목사는 정식 교회로 선포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CBS 유지 이사회가 9월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전 CBS 유지 이사회 김창헌 회장이 신임 이사들을 소개했고 10월 행사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2017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워크 투게더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대전 월드 휴먼 브릿지 지성업 대표는 28개의 체험 부스와 문화 공연, 다양한 먹거리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인 다문화 가정을 좀 더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와 기독 언론사가 연합해 개최한 광주 청년 복음화 축제가
4천여 명의 기독 청년과 목회자,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습니다.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는 매년 장년 위주로 실시해오던 광주시 복음화 대성회의 틀에서 벗어나 세대 간 공감의 폭을 넓힘으로써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경동노회가 영천 서문교회에서 제148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선 경동노회장 최기목 목사가 온전한 십자가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노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연합체육대회도 진행됐습니다. 예장합동 여수노회도 국동제일교회에서 제81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노회장 박종감 목사가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 둘째 날에는 영광 염산교회를 방문해 순교지 탐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지역교회 초청 공개방송 숨 콘서트가 원주 연세의료원 찬양대원들과 애청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7번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연세의료원 찬양대원들의 사연과 간증을 소개하고 초대 가수 주리의 찬양을 통해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원주 중부 장로교회가 중고청 연합전도축제 강균성과 함께하는 썸데이를 원주 지역 청소년과 청년 500여 명을 초대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원주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그룹 노을의 멤버 가수 강균성을 초청해 다양한 찬양과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